최근에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이어 나오는 뉴스를 좀 보게 되면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누군가가 자신에 대한 가득한 혐오와 분노를 더불어 함께하는 불특정의 무고한 이웃들을 향해 쏟아내므로 그들 또한 자신과 같이 사랑받을 수 없게끔 만드는 끔찍한 사건들이 우리 삶 주변에서 자주 끊이지 않고 들려지고 있다는 것,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이런 사건만큼이나 만만치 않게 들려오는 것,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또한 자신만을 사랑하려 드는 사람들이 관계하는 상대를 함부로 대우하며 무시하고 모독하는 일들이 어느 때보다 자주 들려지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를 슬프게 하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근본된 두 가지 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이라 예수님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더욱 귀 기울여 믿음 안에 새겨가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두 번째 계명은 사실 첫 번째 계명, 유일한 주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될 믿음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신을 분명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습니다. 또한 자신이 관계하는 모든 이웃들에게도 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음 안에 반드시 발견되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이유로서가 아닌 오직 우리의 유일한 주 되신 하나님을 근거로 내 자신과 이웃을 사랑해야 할 근본된 이유와 목적을 물어가는 것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 가운데 가장 결핍되고 상실된 부분이 또한 근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주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본된 믿음이 손상된 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랑하고 있을까?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완성된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과 또한 이웃과의 사랑 안에서는 정말 자신과 같은 그런 사람들끼리의 사랑을 추구하고자 하는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우선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 어떤 신앙의 관점으로 사랑하는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평가에 기대지 않고요. 또한 다른 어떤 누군가의 판단에도 의존하지 않은 채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합니다. 한마디로 성경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자신에 관한 사랑은 어디에 근본을 두고 있어요? 바로 만물의 유일한 주 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우리로부터 근본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없는 미완성의 존재로서 먼저 사랑받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완성형의 존재로서 사랑받기 시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진 채 그대로 사랑받아 왔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깨어진 채 존재하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대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요? 우리에겐 이 믿음이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이 깨어진 채 존재하고 있었던 우리를, 그리고 깨어진 채 존재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대로의 사랑법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목하는 사랑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세상의 사랑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어떨까요? 틸리안 차비진 목사님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거저먹는 일은 없는 법이기에 만약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면 우리의 힘으로 사랑을 받아내야 된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어디를 들어봐도 거저먹게 되는 일 거의 없습니다. 사랑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이 세상에서 사랑받아내야 하고요, 사랑받을 수 있는 나로 존재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 바로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선 우리에게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우리 자신의 힘을 다해서 사랑받아내라고 너무너무나 선명하게 선을 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체감해서 더 많이 알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사랑받을 충분한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기보다는 오히려 사랑받지 못할 자신에 관해 훨씬 더 선명한 이유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점점 사랑하는 관계 자체가 회피되고 무너지고 있는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늘 자신에게 자신이 없어서요. 주변을 돌아보면 늘 자신을 사랑할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받지 못할 자신이 더욱 분명하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힘을 써도 미완성형으로서 사랑받지 못할 이유들이 여전한 자신에 관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거나 자책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신을 체념하듯 살아갑니다. 또한 사랑할 수 없는 세상이라 단정하며 사랑해야 할 자신과 이웃에 대한 관계를 스스로 끊어내어 단절하는 우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사랑은 받아내야 한다고, 이 세상은 깨어진 채 사랑받을 수 없다고 우리 가운데 너무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십니다. 힘써서 사랑받아내라 하지 않으십니다. 완성형의 모습으로서 사랑받을 충분한 자신을 입증하여 사랑받으라고 말씀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 존재로서 미완성형의 불충분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더없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이 너는 내게 사랑받는 존재라고, 그것도 깨어진 채 사랑받을 존재라고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 이사야서에서 스스로 선포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에게 나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분명 준비되면 사랑받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상대가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랑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찾아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준비되면 사랑은 찾게 될 것이라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먼저 상대를 맞이하려고 팔 벌려 있고 내가 여기 있다라며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다르시죠. 당신께서 먼저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도 언제든지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제멋대로인 악하고 반역하는 우리들이 찾으면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종일 팔을 벌리며 기다리고 계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더없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관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받았던 이스라엘 향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우리들에 관한 말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될 그 근본된 이유를 찾아가지 못하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세상 그 어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자존감의 중요성을 얼마나 자주 얘기합니까? 그런데요, 자기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이 자존감은요, 사실 자신이 어떤 존재감을 느끼느냐에 따라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나란 자신이 어떤 존재 앞에 어떤 존재로서 확인되고 이해되고 있느냐, 그것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존감에 더없이 분명한 확신을 더해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의 존재감은 어디서 발견돼요? 바로 우리 세상 만물의 유일한 주 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나로서의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깨어짐이 없이 완성형에 준비된 자만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먼저 누구에게든 언제든지 두 팔 벌려 준비하며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언제든 사랑받을 수 있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 모두는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선 나를, 그분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존재감을 발견하면 우리 자신에 대한 존중을 세워갈 수 있는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세워지고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감이 누구에 의해서 정의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존감이 누구에 의해서 세워져야 할지를 다시 한번 확정하십시오. 이 모든 우리 자신의 결단과 확정의 유일한 해답이 만물의 유일한 주 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의 존재적 확신을 통해서 세상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스스로의 자존감을 회복해가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가운데 온전하게 찾아지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둘째로요, 이웃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면 때론 자기 자신과 같은 사람들끼리의 이웃을 삼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이웃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자신과 같은 그들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대로의 이웃의 개념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착각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착각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 되어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웃이란, 그것도 사랑할 만한 이웃이란 정말 나와 같은 사람, 나와 찰떡같이 맞아떨어질 상대를 우리는 이웃이라 정의하고 그들만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같은 생각과 이념과 취미와 가치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한정해서요, 그들을 이웃으로 삼아 사랑하는 경우가 점점 잦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흔히 나타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법이 뭡니까? 자신과 같은 것을 찾아낼 때에만 사랑할 수 있는 상대를 사랑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와 같은, 최소한 우리와 비슷한 뭔가를 공유할 만한 상대를 이웃으로 삼고 그들과의 관계만을 사랑 가운데 두려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상대와 어긋나는 감정, 상황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요, 함께하는 상대, 그것도 더불어 함께해야 될 그 사람과 변화하며 조정되어야 할 조화로운 삶의 관계를 내 자신이 그다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가 같아진 획일적인 관계 안에 놓여진 사랑을 선호합니다. 마치 동호회처럼요. 모두가 똑같은 것을 좋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의 사랑을 이웃으로 삼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획일성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사랑법에 이렇게 답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교회 공동체를 몸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 몸은 여러 다른 지체들로 하나 되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교회 공동체, 즉 같은 믿음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 안에서만 이뤄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내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몸 안에 이루어진 이 다른 지체라는 말이요, 단순한 다름이 아니라 완전한 다름이라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각각이 다 완전히 다른 것처럼, 심지어 짝을 이룬 손과 발들조차도 완전히 같은 것이 아닌 채로 하나를 이루고 있는 처럼 우리의 사랑은요, 이렇게 제각각의 모습 그대로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분명합니다. 모두가 같아진 채 획일적으로 똑같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서로 완전히 다른 채 조화를 이룬 하나를 이루는 존재로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우리는요, 이미 합일이라는 판은 깨어진 상태에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우리의 유일한 주 되신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몸된 지체들을 움직이시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온전한 목적을 두며 믿음으로 서로의 차이를 돌보아가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조화로운 사랑은 참 아름답지만 그 사랑은 그다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의 다름을 자신과 같게 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우리가 그만해야 합니다. 또한 조화로운 사랑을 하려면요, 상대와 함께 어울려야 할 자신에게도 변화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랑을 할 때 가장 뭘 언급해요? 오래 참음에 관해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시작하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끝을 맺습니다. 참음, 견딤, 이것은 오늘날 자신과 같이 이웃을 조화롭게 사랑해야 될 우리들에게 참 많은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화에, 어떤 세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점점 더 이상 참고 견디는 것을 싫어하고 혐오하는 문화의 흐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는 것, 이전에는 미덕이었고요,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 참 멋진 삶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삶 바보같이 봅니다. 굳이 참고 견디지 말고 그런 삶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조화로운 삶의 관계와 사랑을 추구하기보단 참고 견딜 필요가 없는 자신과 같은 식의 획일적인 관계와 사랑을 추구하고 상대에게도 그런 식의 사랑을 요구하는 게 점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지 않은 다른 상대를 도저히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이죠. 또한 다른 상대와 어울림의 사랑을 바보같이 추구하는 자신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조화로운 관계적 사람을 단숨에 포기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만을 지키고 놓지 못하는 사랑에만 몰두하는 우리들입니다.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자신만은 절대로 깨뜨릴 수 없다는 그런 세상의 사랑법과 같습니다. 자신과 같아질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애초부터 완전하게 같아진 사랑만을 추구할 수 없는 그 상대라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랑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죠. 우리의 유일한 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보이신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애초부터 깨어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죽음으로 깨뜨려가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다시 조화롭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깨뜨린 하나님의 관계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깨뜨려가며 우리를 향한 조화로운 사랑 안에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를 바꾸시며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죄된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완전히 하나님과 다른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스스로가 참아가며 견뎌내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놀라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그대로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믿음 안에 실천해 가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은요,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내라 하나님이 참고 견디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완전한 다름을 참고 견디며 또한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깨뜨리며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물론 이런 사랑에 우리의 희생과 헌신, 때론 우리의 상하는 상처들, 아픔들이 동반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당당히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받을 그 사랑도 여전히 우리를 참고 견뎌줌으로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질그릇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사랑에 힘입어서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깨뜨리며 이웃과의 조화로운 돌봄의 사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본질적인 추구가 다시금 분명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아지려는 마음을 깨뜨려가며 상대의 완전한 다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상대와의 조화로운 어울림을 위해 자신을 변화하며 깨뜨려갈 수 있는 그런 참음과 그런 겸dim의 사랑이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신앙의 지식에 있어서요,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지혜롭게 답할 줄 알았던 그 서기관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단지 멀지 않은 채로 있는 존재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유일한 삶의 주로서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신을 그대로의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며 또한 더불어 이웃을 하나님이 보이신 그대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사랑에 넘치는 은혜가 더욱더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흠이란 조금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흠 많고 죄 많은 완전히 깨어진 우리를 향해 먼저 사랑해 주시고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를 먼저 선포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만은 여전히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오매 우리가 그 존재감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해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평가도 아닌, 다른 누군가의 판단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어서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며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으로 갖고 가며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진 채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그 누군가를 우리와 같아지게 하려 하지 않고 참고 견디며 서로의 조화로움 가운데 어울리는 사랑을 돌보아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랑에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을 갖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진실로 주께서 원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내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에도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우리로 살게 하는 그 사랑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